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봤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참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참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다 아시고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그 여인이 먼저 가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이름, 석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먼저 가 계세요. 내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고통한 순간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도 다 알고 계셔요. 고통을 풀어내는 그 우물가에도 먼저 가 계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이 먼저 가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요, 6시쯤 되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6시는요, 몇 시를 이야기하냐면 12시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가는 시간은요, 아침이나 저녁이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러 가는 거예요. 선선할 때. 12시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때로는 겁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도 언론도 못하겠고,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뭡니까? 비난이고, 조소고, 조롱이고, 수치심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 문제를 딱 듣고 답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요, 그 사람 다시는 나를 안 봐요. 답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고통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 답 모릅니까? 답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안 와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고통스러워서 찾아왔다면 성급하게 말을 하지 마세요. 답을 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 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가만히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면 답을 안 줘도 본인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죠. 12시에 온 거는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봤자니까 답이 없어요. 인생에게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인생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래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은 저리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 가도 의사마다 틀려요.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3-4번이라 그럴까. 병원도 한 군데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2-3번은 가라. 다 말이 틀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기대봤자 상처만 입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12시에 그 땡볕인 정오에 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내게 남편 다윗이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은 워낙 난잡한 여인이었다. 음란한 여인이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도 못 보고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계대 혼인법에 있어서는 이때 문화에 있어서는 이 여인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가문의 이름을 그 남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형제라도 있으면 다른 데 시집을 못 가. 근데 하필이면 형제가 많은 집안에 갔네. 첫째가 그렇게 결혼하고 죽고 나니까 둘째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와. 그리고 둘째도 보니까 아이 생산 능력이 누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없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이제 6째 형제예요. 도대체.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기구한 운명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답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이 있으나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문제예요. 어떤 남편은 나에게 돈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네. 어떤 남편은 정말 나에게 건강을 신경 써서 건강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남편이 있고 어떤 남편은 명예로 도움을 주고 어떤 남편은 권세로 나에게 그죠? 행복을 주는 걸로.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뼈저리하게 정말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수를 버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파도 밑 빠진 독이야. 물을 봐도 끝없이 물은 들어가는데 다 새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니 부하도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밑독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생수를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흙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17장 13절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요. 여호와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이 3마디가 나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결국 그 생명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고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냐? 땅만 쳐다보다가 땅에서 끝만 묵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이 여인이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저 부자는 참 집이 행복하겠다. 남의 가정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수면제 먹고 자더라고. 잠이 안 와, 밤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붙들리다 보니까 잠도 안 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고, 배우니, 탤런트니,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 행복하겠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어느 순간에 자살하고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틀려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집집마다 부부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제외됨 없이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태어날 때부터 뭘 안고 태어나요?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원죄라 그러죠, 원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조건 자체가 원죄로 태어나 불행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요. 그래서 문제 없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를 버린 채 태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버린 채. 그게 다 밑 빠진 독이고 땅에 기록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행의 시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달라서 그렇죠. 11조는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도요, 11조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은 11조를 하나님께 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병원에 갖다 줍니다. 아니면 문제 해결하는데 다 갖다 줍니다. 그지요? 그들 11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11조 합니다. 세상에.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문제 해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11조 안 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하루하루가 겨우겨우 붙어있는 생명처럼 사니까 사는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행복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힘든 거야. 근데 못 버텨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유, 놔두면 큰일 나겠더라고. 놔두면. 너무너무 불행한,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탓이 아니고 내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넣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자칫 정신 빼앗길 뿐이면 전부 다 내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여러분, 차에 뒤에 붙이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 탓입니다. 붙이면 뭐합니까? 그거. 진짜 실제적으로 맞부딪히면 네 탓이라 그러지 내 탓을 안 하잖아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 손 아내 탓.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다 내 탓. 그분도요, 남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니까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제가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네요. 다 내 탓을 한다면.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만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참 고생 없이 행복하게 살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행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너무 과합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행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불행의 자리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자기가 지금 불행의 자리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지옥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데요. 흔히 사람들이 뭐랍니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지옥 자리인 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지옥,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 세상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까지 이 땅에서 지옥인데 갑자기 천국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왜 인생이 불행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만납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행벌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세상에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옥 있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옥, 목사님은 조금 우아한 단어 좀 쓸 수 없습니까? 요즘 세상에 지옥만 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지옥, 천국을 막 들었어.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도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믿었어. 근데 죽었어. 없어. 이 사람 다 거짓말 한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난 믿었어. 그러니까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믿었는데 죽었는데 없어. 손해볼 게 뭐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 안 믿었어. 죽고 보니까 있어.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건 상식적이라니까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고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식이라고요. 그렇게 믿더라도 안 믿어. 내 고집대로 안 믿었다고. 죽고 보니까 있어.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요즘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데 평소에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경재 목사님, 중교 목사님들 다 찾아가니까 한 말씀 딱 하셨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고한 말씀했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대상으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천국과 지옥 그렇게 들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냐, 과연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냐,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지옥이 있는 걸 굳이 안 믿는 건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은 이미 자신이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보다 훨씬 예민해요.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은요, 이미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인 걸 알아요. 이미 육체는 살아있어도 상급이 아닌데 그 영이 죽은 영혼은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지옥인 걸 알아요. 안 믿고 싶은 거야. 복잡하잖아. 안 믿고 싶은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요, 믿어집니다. 성령이 있으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경 자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좀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성령이 없는 당신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못 봐요. 천국 못 가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면요, 말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이기도 하죠.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화하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군데를 간다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죄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요. 우리 죄만 해결하셨어요? 그들의 죄도 다 해결하셨다고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결국 안 믿고 간 사람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으라 했겠죠? 안 믿은 거예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이름 지어져 버렸어요. 땅에 기록됐으니까요, 하늘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 나사로는요, 나사로 이름은 정확합니다. 나사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자는 결국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 때문에. 부자인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영혼의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야. 이 돈 때문에 평소에 세상 살면서 이 돈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다는 자체를 인식을 못 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까? 기름진 것으로 잔치를 배설했겠죠. 그때는 즐거웠겠죠. 근데 그 영혼이 행복했을까요? 불안스러우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지요.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안 벌여도 괜찮아요. 매일 잔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요,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 조용한 교회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여러분, 왜 할 게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게 뭐가 모자랍니까? 그걸 못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일 안 해도 좋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 동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건 다 손에 넣어버려요. 무조건 무언가 봉사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뭐 일어나 일을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되면서 진짜 예수님 동행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요,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면 자동적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 열심히. 무조건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열정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런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마르다처럼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은 눈에 안 들어오는, 일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목회 사역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막 바깥에 일을 보러 간다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영혼이 고갈한지요. 차라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주에 한 번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까 여기에 고민하는 게 제게서는 최대한 사명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좁고 길은 협착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늘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좁아요. 길은 협착하여 지나가지도 못해요. 지나가면서 막 몸에 끓여요. 이거 뭘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가난은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 이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예수 믿어도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눈물 날 일 그 일이요 오히려요 바꿔 생각하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거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으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런 어려움요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 눈물을 모르실까요? 내 아픔을 모르실까요? 내 고통을 모르실까요?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이신데요.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요. 그 우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요. 생명수로 목을 죽이고 가람을 해결하는 그 우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과 독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바로 내가 만난 어려움이고 내가 만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러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건강검진 갔다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사업도 교회당 나갈 때부터 이게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전도한 분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시면 형통하고 잘 되고 복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오고 난 뒤부터 문제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분 뭐 전도에 온 분이 막 속이 타는 거 이게. 이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도 안 놓은 분인데 그때부터 새벽을 오는 거라 자기가 전도한 분이 이분이 지금 모형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분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막 급함이 생기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주님 힘들게 전도해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뭐 아슬아슬한 거지. 매일매일이 뭐 매주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 전도자는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여러 가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뒤부터도 계속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예배당을 안 빠지고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네. 어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전도한 분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자기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놓을 건데 이분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세상에.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불신자들을요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인질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인질로 잡아놓은 사람이라.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이것들이요 다 잡아가지고 인질로 포로 삼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직폭력하고 똑같은 게 조폭이에요. 조폭. 근데 이 조폭에 있다가 이제 깨끗하게 씻고 새 삶을 살기로 하고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조폭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찾아가지고 온갖 해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살인의 위협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 딱 굳혀서 아니야. 네 새 삶을 살아야 돼.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건강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돈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으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단의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교회당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엄청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바라봐지고 여전히 주님께 예배자가 되어지고 여전히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나에게 임한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니까 그 얼음에도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작정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찾아와가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만 절하면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권력과 부를 얼마든지 줍니다. 세상 인기, 명예, 권력, 권세, 부 다 줍니다. 사단도 그거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요 병도 고칩니다. 세상에. 문제는요 다 주고 나중에 빼앗는 게 문제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게 또 종교예요. 종교는요 다 찾아가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이가 원하지만 그게 아이에게 위험한 칼이면 절대 주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부자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이 없으신다면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그 능력을 준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하다가 멸망하게 되면 은사도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줘가지고 건강 때문에 낚시하러 가고 건강 때문에 주님을 덩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은 그를 계속 눕혀놓습니다. 눕혀놓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게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세상이 다 소원 들어준다고 우리가 그 길을 좋아하라고 따라갈 수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면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고 붙들겠습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낫고 부자 되는 게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자리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소원 안 들어줍니다. 들어줘가지고 망할 것 같으면 왜 들어줍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분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영으로 임재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단 말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늘 만나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당첨돼가 하나님 잘생길게요. 교회 건축하고 할게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모를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쏟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쏘가 주시기는 해. 쏘가 주시는 분이지 쏟는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분 이제 쏘기시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생명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은 자녀의 성공 아닙니다. 출세 아닙니다. 정말 성공과 출세가 자녀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건 가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관심 어딘지 아십니까? 관계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 집중하시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언제 공급되냐면 이 부분들이 정립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십니다. 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요?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그분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막교환이 일어난 곳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요, 그분께 지난 시간에 그 토수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토수하는데 토수만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맡기면 안 됩니다. 하실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됨을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교환하신 그분의 것을 내가 얻어와야 하는 겁니다. 뭘 얻어와야 됩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가져와야 되는, 그분의 거룩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분의 근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우리가 제일 무거운 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 하시면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용서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제가 되었을 때 용서가 나옵니다. 정제할 때 용서가 됩니다. 죄를 다시 용서하게 정제됐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고 용서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과거에 저도 현재에 저도 미래에 저도 다 용서받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정죄 안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막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과 예수님 나에게 덮어주신 그 의를 옮는 거예요. 이게 막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오라 이 짧은 구절에 1절만 해도 4번이나 있고요. 7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 6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쓸데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계속 우리는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주님과 계속 엇갈린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잖아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만날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교회도 있고 어디든 십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은 어디서 얻느냐? 거기서 얻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능력을 입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가고 넉넉히 이길 승리의 힘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